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소유를 추구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2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항상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는 영락교회가 세워진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행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롭게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며 섬겨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가 새롭게 올라가는 80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비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각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사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사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도 그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 땅의 분열이 그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들을 그치고 주님의 뜻을 다시 세워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더욱 춥고 고통당하는 이북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 죽어가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삶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는 쓰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날 손에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본 부끄럽고 괴로워 자답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시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못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도 다 지나고 1월 달도 지나고 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수선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함이 없으신 만세반석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시작했으니까 2월 한 달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동전 2개, 2렙돈밖에는 드리지 못한 과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최고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물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고도 진실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물을 드린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의 뜰 바로 안쪽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연복궤가 놓여 있었고 이 여인은 그 중에 하나에다가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비록 가난하고 또 소외되어 살면서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도 성전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흠모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될 정도로 성전은 그들에게 소중하고 또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바로 다음 절부터 충격적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장 5절 6절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는 어떤 이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제자들은 놀람을 금치 못하고 도대체 이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현명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미리 그 징조를 알아서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종말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2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모 형제며 그 집안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 가운데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서로 대결하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케어 직전에 몰린 그 권투 선수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갔겠습니까?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어두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혼란 지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을 거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징조를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직접적인 징조도 말씀하셨는데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기 시작하면 끝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간접적인 징조들 또 직접 징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40여 년 후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66년에 플로루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부임해 왔는데 그는 강압적인 통치를 하던 끝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나면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로마군이 공격을 했을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수비대가 로마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 네로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파견하게 되죠. 이 베스파시안은 67년에 갈릴리 지역을 쉽게 휩쓸어 버리고 6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가 죽으면서 로마의 정정이 대단히 불안해지고 내전 상태처럼 확산되게 되니까 베스파시안은 이 예루살렘을 내버려 둔 채로 군대를 몰고 로마로 진격해서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이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된 이후에 그는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70년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고 전염병이 돌고 하면서 70년 9월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방화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려 110만 명이나 된다는 기록도 있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사다로
도피해서 최후의 항쟁을 벌였지만은 73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음으로써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은 참극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함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두 렙돈밖에, 동전 2개밖에는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여인에게도 희망의 장소였던 그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만약에 이 여인이 오랫도록 장수하다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탄식하고 또 탄식했겠나,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의 무너지는 것에 관한 이 말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건 오래전 얘기로 끝났다는, 그래서 우린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중단하신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이전에도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 각자의 종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옮겨가고 계시는데 21장 29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리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도취돼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구나 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낙관적이거나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아주 어둡고 희망이 없는 미래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미래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징조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쭉 하신 끝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욕망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말이죠. 거기 취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어떤 결정적인 멸망의 비극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뭔가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러하였죠.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자기의 삶에 도취되어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방탕하고 술 취했고 생활의 염려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3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남이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 형제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 개인의 지극히 고독한 각자의 문제이므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드리되 인자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올 악한 모든 일에서 살아남아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주술에 불과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다 기도인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 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34절 끝에 보면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 날, 그 마지막 날은 미리 예고하고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덮치듯이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또 35절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날이 오면 이렇게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미래를 꿈꾸면서 기대감에 미소 짓는 분도 많아요.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오늘은 씨를 심으니까 그때 결실해서 추수만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활력을 얻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날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성도는 마지막 날을 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날을 생각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것이고 그 생각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요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그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공간보다는 시간에 관심이 있다 하는 통찰력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건축물을 짓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건축물은 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신앙은 건축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가르침으로써 시간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그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보다는 시간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공간 안에 많은 사물이 쌓여져 있을 때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시간의 찰나에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계신다, 공간이죠. 또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공간에 매여 있는 신앙을 탈피해서 시간에 집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집착을 탈출해서 시간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공간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공간, 더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뭔가를 가득가득히 쌓아 놓으면 그것이 안식과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넓은 공간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어도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는 순간 그 공간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는 순간 그 화려한 공간도 끝이요, 거기 쌓아놓은 모든 것들도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끝장내고 마는 것이죠. 그 공간에 매달려서 더 넓은 공간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리 넓은 공간을 확보해도 좀 더 넓은 공간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쌓아놓아도 더 많은 물건을 쌓지 못한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거기는 기쁨도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매달려 사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 하나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비유가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이 많이 거둬지게 되니까 곡간이 너무 작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곡간을 크게 늘려 짓자. 이게 뭡니까? 공간의 확장이죠. 공간을 크게 넓히고 거기다가 내가 쓸 곡식들과 물건을 가득히 쌓아 놓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 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리석은 거죠.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꿀 같은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른다는 거죠. 공간에 도취돼 사는 그에게 그날이라고 하는 오늘 밤이라는 시간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죠.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뭔가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이 80억이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서 그날이 오늘 밤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 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언제나 그날의 믿음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대비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66년에 예루살렘의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 데가볼리 지역의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펠라라는 곳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이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펠라에는 늦게까지 교회 공동체가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언젠가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다가 피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민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날을 생각하며 이 공간에 매달려 현실의 욕망에 빠져 사는 데서 우리 모두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신실한 청교도 목회자로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의 탐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생이 짧음을 기억하라 하는 장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단지 여관이나 객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육신이 썩어갈 그 좁은 무덤에 우리의 그 많은 부를 모두 담아둘 수 없으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함을 아십시오.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요.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것과도 같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세상 어디에 있을는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더 숨을 쉬면 목숨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게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책 속에 나와 있는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한 기도를 늘 깨어서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간의 욕망에 빠져있던 우리 마음을 그날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간이 넓은 대저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지옥일 수가 있는 것이고, 작은 공간,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을 것을 예고하셨고, 주님의 예고는 무섭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늘려 짓는 공간의 확장을 도모하며 그것을 성공이라 스스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의 그날이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같은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현실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영혼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저물어서 날이 얻으니 그 주
주가 지는 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서 이 역신세 은혜가 물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모든 시간들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3월 2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오후 3시에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 금요 기도회가 2월 7일, 14일, 21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축복 기도회에 영락 가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별세다 소식입니다. 안양 수원교구 25구역 이성숙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최경화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2월 4일 화요일 오전 6시 안양 샘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2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그날을 예비합시다.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의 교통하심이 눈앞의 욕망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깨어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중에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가정과 생활 터전에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